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의 곳이 거두는 지시는 항상 그들의 머리에 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앉는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맑은 땅에 굳게 있었고 온 곳을 얇게 들어서 맑은 땅을 향하여 떠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꼭 장례식장에 가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 생각한 데는 하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꼭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근데 이 요단강은 성경 참 의미가 깊은 강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살 때에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그 강을 건넌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그리고 그에게 별명이 붙어졌는데 히브리인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집니다. 그 말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제 우리도 강을 건너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그 약속을 한 그 변경선, 그것이 늘 요단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또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요단강은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째가 언약에 앞서 행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을 주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가 꼭 백성들 앞에서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한다면 꼭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앞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는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 이렇게 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먼저 한 약속, 후에 한 약속을 나눠 가지고 구약, 신약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약속이 우리 앞서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앞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때에 이미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은 레위 자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그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에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백성들은 1년이고 몇 년이고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약속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이 우리 앞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놀라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앞서 행한다면 나는 세상의 대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애들도 자라나면서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을 하는데 애들이 특징은 한 번 지면 그러면 쭉 나는 이젠 쟤를 못 이긴다.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쭉 대학교까지 나옵니다. 이게 애들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않고 우리가 살고 나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약이 앞서 행할 때에 우리는 건널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이 요단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들어섭니다. 놀라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지금 엄청 많다는 얘기죠.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닥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강이 지금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4사람이요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섭니다. 그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각오할 때에 그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신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왜 종노를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죽음의 종노를 타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할 때에 그의 동료들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바울을 굉장히 약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갈 때에 그 신앙은 승리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아니할지라도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바에 누구를 위할 것이냐? 그건 우리의 결단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어차피 나는 죽을 인생이라면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하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아니하면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다가 결국 마귀 사탄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마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혼자도 아니고 네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선다. 물이 언덕에 넘친다라는 것은 이게 죽는 거예요. 들어섰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 물로 갑니다. 그리고 물에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역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죽는 것은 내가 죽음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서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는 거,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 이 일사각오라는 말을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분은 일사각오, 그 각오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음의 각오,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천국을 향해 들어가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침노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철로역전에 거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기독도라는 사람이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왜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 큰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길에 탁 엎드려 있는데 도무지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그 무섭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가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사자가 입을 딱 버리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돌아설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는 맞아요. 날뛰는 게 맞아요. 입을 딱딱 벌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박된 사자였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결박된 사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각오할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 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 각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끝으로 요단강을 건너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에 탁 들어서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흐르던 것이 끝입니다. 강물 막은 것처럼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은 멈췄어요. 흐르는 게 멈췄어요.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흐르던 게 멈췄으니 물은 원래 뻗칩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 광경 봤을 때 놀랐을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흐르지 못하고 위로 뻗쳐가는, 뚝 막지도 않았는데 흐르지 않고 위로 물이 흘러올라오죠. 물이 쌓여집니다. 멀리까지 쌓여서 물이 거꾸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사해바다로 내려가던 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 물이 쌓여있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백성들 눈에 보여요. 무섭지 않을까요? 물이 쌓여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마른 땅으로. 뚝이 넘쳐나는 물이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들어갔을 적에 흐르던 것은 끊쳤고 결국 위로 쌓여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시 건너가지 못할 물입니다. 무섭잖아요. 마른 땅이지만은 지금 물이 확 내려오면 우리는 홍수에 매몰되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는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넸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거기에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그때는 더 무서웠어요.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지 아니하므로 밑에 있는 물은 다 말라서 없고 위에만 물이 잠겨졌잖아요. 위에 올려 뻗쳤잖아요.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양쪽에 물이 벽이 섰어요. 그 중앙으로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출애굽기 14장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어떻게 행했다고요?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만약에 우리 예배당 안에 이 양쪽 벽이 이렇게 갈라져서 물벽에, 물이 울렁울렁하는 물벽에, 그리고 우리는 이 어간으로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만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언제 물이 다 합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울렁울렁 벽이 서 있는데. 그래서 신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을 바라보면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 행할 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을 본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